우리 한번 앞뒤로 옆으로 서로 진실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진실로를 제가 붙였습니다. 항상 입으로만이 아닌 진실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 무슨 라면인 줄 아십니까? 삼양라면? 어떻게 알았어요? 미리 알면 안 되지. 농심라면? 무슨 라면 좋아하세요? 주와 함께라면. 우리 앞으로 예배 들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이번 주부터 주와 함께라면 나는 행복해요 하고 이렇게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 찬송가를 부른데 참 내 마음이 울컥하면서 행복한 마음이, 감사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와 함께 라면을 우리 그렇게 먹도록 합시다. 사실 실제로 주와 함께라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삶이 전개됩니다. 이러한 행복한 삶이 여러분에게 전개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시작부터 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로 시작하시는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걸쳐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만 빼놓고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다 세상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 좋았더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토브. 이 단어 앞으로 여러 번 제가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할 것 같은데 바라기는 이 토브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모릅니다. 이 단어가 신명기 10장 13절에서는 네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토브란 좋았더라는 말은 행복했더라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 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행복했더라 하시고 특히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는 심히 행복해 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행복한 이 세상 행복한 인간들이 이 행복을 잃어버렸는지요? 언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요? 지금도 행복을 찾고 구하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행복을 잃어버렸는지 우리가 정확히 성경 속에서 찾아내야만 하는데 오늘 창세기 3장 이야기입니다. 자,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즉 뱀의 게임을 받아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실과인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하와에게 먼저 다가와 가지고 뱀이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러니까 하와도 그걸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뱀의 말에 호기심에 그걸 따먹고 남편도 주어서 아담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와와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동산을 거니면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그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던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숲으로 숨었습니다. 자기들의 이미 그 치부를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어서 가리우고 두려워 떨고 숨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범죄한 아담을 추궁하고 책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거기에도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 심히 아픈 마음에 어찌하여 네가 행복해야 하는데 두려워하며 떨며 그 나무 사이로 숨어버렸단 말이냐. 아담아 너는 왜 뱀의 그 말에 꾀임을 받고 네 아내 말에 꾀임을 받아서 네가 지금 거기 있단 말이냐.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한마디 속에 다 감춰져 있는, 담겨져 있는 말이었으니 너는 어찌하여 행복을 잃고 지금 두려워하느냐. 왜 너는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여 그 저주의 멸망의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하느냐 하는 이 음성은 곧 오늘 인류에 있는 하나님 품을 떠난 모든 인생들에게 아담아 하는 이 아담이라는 말이 원문에는 사람아 그런 말이랍니다. 아담, 사람, 히브리어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너 왜 지금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느냐. 너는 그러할 사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려야 할 사람이 왜 흑암의 권세 아래 노예가 되어버렸단 말이냐 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 오늘 말씀을 뱀에게 하는 말이지만은 뱀에게 하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아담과 이후 모든 후손들에게 약속을 주신 최초의 복음이다. 원시복음이라 이렇게 일컬어지는 이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내가 너로 할 때 지금 뱀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했을 때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모든 성경학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뱀, 너는 그의 발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발에 못을 박는 그런 상하게 하지만은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상한 발꿈치 상한 정도밖에 아닌 거나 다름없는 비유적 상징적인 또한 예표적인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아담에게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나와 후손을 구원하시리라 하는 이런 소망의 말씀이었으니 아담은 3장 20절에 보면은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거기 조그만하게 1번 하와란 뜻이 생명 그런 뜻이랍니다. 자, 아담이 하고 많은 이름 중에 왜 자기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지었을까요?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죽음, 이런 사망, 이런 저주의
선악과를 먹었지만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자인 하와를 통해서 이어지는 생명이 탄생할 것이라 하는 비유적인, 상징적이고도 예표적인 그런 메시지로 그가 소망을 가지고 그 이름을 지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화과 나무로 엮은 그 옷을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뭐 짐승을 잡아 죽였다 이런 말은 없지만 가죽 옷을 입히셨다. 자, 가죽은 짐승의 가죽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가죽 옷이 입혀지려면은 죽음, 피가 흘려져야만 가죽이 옷이 될 수 있도록 입혀질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성경학자들 역시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이 너희들의 치부, 죄가 가리워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상징해 보여주는 모형이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은혜를 덧입어야 남은 인생이 소망 중에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모든 인생들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행복을 찾지만 오히려 고통과 번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흉악한 죄와 사망에 매여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불행의 늪에 점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제 속에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장래 문제 등 여러 문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나 국가적인 문제 속에 살아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마치 아담이 범죄하고서 저 나무 숲 사이로 숨어 있었던 그 모습처럼 오늘 사람들은 행복의 동산을 떠나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현대인은 개인적으로 건강의 위협, 불치의 병, 참 제 친구 목사 사모님이 불치의 병에 지금 참 말기 증세를 앓고 있을 때 제 마음도 무너진 것 같고 아픕니다. 참 이런 인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들은 죄 아래 갇히게 되었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실패, 직장과 사업의 실패와 같은 그러한 가시가 인생을 콕콕 찌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져 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저주가 내려졌는데 너희가 밭을 갈아도 엉겅퀴와 가시를 내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성경을 알고 보니까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성경대로 되어지고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평화롭게 애써서 농사를 짓는데 왜 그렇게 잡초들이 많이도 나고 가시 엉겅퀴 같은 것들이 많이 생깁니까? 그래서 비닐을 덮고 농약을 살포하고 그래도 또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또한 아이 낳는 수고, 대표적인 어떤 그런 지금 고통을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그것뿐입니까? 살아간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삶이 고통인 것처럼, 많이 가시가 콕콕 찌르는 것처럼 이렇게 괴로운 일들이 많을까요? 돈을 좀 많이 벌면 좀 행복할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 이민족이 이만큼 살면 잘 산다고 하는 사회인데 저 어렸을 때와 지금과 비교하면은 감히 비교할 수 없는데 행복 지수는
그 어렸을 때에 가난했던 시절보다 지금이 더 불쾌지수가 많고 더 절망지수, 고통지수가 크자고 하지 않습니까? 결코 그래서 물질이 안락한 집이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현실 가운데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인간들은 뭐예요? 경제, 견제, 돈 거기에 매달리고 어떻게 하면 더 가져야 돼, 더 누려야 돼, 거기에 마치 행복이 있는 것처럼 찾아다니는 이런 인생들입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아담의 때나 우리의 시대나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모든 인류의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취하고 누리고 있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알기는 뭐처럼 잘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쉬게 한다면 참 안식을 주리라, 평안을 주리라. 무슨 선물이 좋네 해도 평안의 선물, 샬롬,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더브라는 단어와 다 연결되는 단어로서 우리는 평안하고 행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 평안과 행복을 잃어버렸을까요? 첫 아담 안에서 행복 끝, 불행 시작이었다면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님을 통해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다는 이 말씀이 이론 지식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실제 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슬픔이나 고통이나 어떤 낙심이나 절망, 이런 것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교회에 왔다, 그것은 주님 앞에 내가 세상 모든 짐을 내려놓고자 왔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예배를 시작할 때 그 짐을 내려놓고 시작을 해야 하는데 안 내려지신 분은 이제 말씀을 듣는 중이라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 안식을 얻으시고 행복이 시작돼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행복하도록 짐을 받았습니다. 행복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 사함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사피를 주었다고 그랬죠. 4가지 영어로 피, 다시 해야 할까요? 피스, 평안, 파든, 용서, 퍼포즈, 목적, 파워, 힘, 이런 4가지 주님이 주시는 이 선물을 우리는 받고 누려야 하는데 여전히 삶에 지치고 힘들어하고 문제 속에 갇히고, 목사님이 내 지금 현실을 아십니까? 내 형편 가운데 있다면 목사님도 어쩔 수 없을 텐데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 모두는 다 여러 가지 헤아릴 수 없는 문제 속에 살지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환경에 속지 말고. 그래서 복음성가가 생각났습니다. 74장 한번 올려봐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외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나갈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주님을 바라보면 평화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에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에는 내 문제와 상관없이 항상 환희와 승리로 가득 차 있는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손을 내미시는 주님, 품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바라보실 때 행복해 하시며, 특히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행복하게 살도록, 그래서 에덴 동산이 행복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이 깨트려 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영검으로 에덴 동산을 둘러버리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렸습니다. 밀턴은 그래서 신라곤이라고는 책을 썼지요. 복락원에서 신라곤으로 쫓겨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행복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다시 그 행복을 찾게 하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고,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복이 될지니라 했을 때 그 복은 창조하셨던 그 목적의 그 복을 다시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이삭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아브라함은 내 때를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너는 50도 못된 나이에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너가 아브라함이 너의 때를 보았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예수님을 미워하며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못 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던 분으로
이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실 분으로 시대마다 약속하는데,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할 때에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서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졌습니다. 100세에 낳은 이 이삭은 바로 이 아들을 통해서 후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이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번제로 내가 잡아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시리라 하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신앙을 가졌더라.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교회는 바로 우리의 행복을 이루도록 위해서 영생 없는 문을 열으시는 기관으로, 집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기 전에 이 모임입니다. 단체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늘 교회를 생각하시고 성도들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사랑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를 기뻐 나오시고,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행복의 주인공 되신, 행복을 이루실 수 있도록 선물을 주신 이 예수님 가까이 있는데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시면 안 돼요. 항상 진리와 생명은 멀리 있지 않구나.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바로 행복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내 안에 오신 예수,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행복해야, 우리 매해마다 가을이면 행복 나눔 축제 하는데 내 안에 오신 예수로 인해 나는 행복합니다. 이 마음이 가득할 때 내가 받은 이 행복을 당신도 받으세요. 이거 행복 나눔 축제 아닙니까? 이게 있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구호만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주 경성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는 환경 상관없이 그렇게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셨다. 그러나 이제 사탄의 게임을 받아서 오늘 온통 세상은 더럽혀지고 악한 것이 가득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가득하지만 이제 행복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빛이 비치게 하시고 행복이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행복을 전달해 줘야 합니다. 내 가족 중에, 친족 중에, 이웃 중에, 친구 중에, 아니 길 가는 모르는 사람 중에 아직도 불행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불행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우리는 행복의 길로 인도하자. 이것이 오늘 우리 9월 첫 주부터 행복 나눔 축제 시작이에요. 바라기는 제가 앞으로 행복에 대한 주제로 계속 아마 설교가 나갈 것 같은데, 사실 이 성경 전체에 숨어있는 메시지는 너희도 나처럼 행복에 다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행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